예, 오늘 또 주일 예배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또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가정에 계신 모든 또 우리 바이센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또 우리 사역자와 장로님 이렇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시공을 넘어서서 함께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 모든 바이센 가족들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이런 코로나 상황들이 신앙이 나태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오히려 더 생각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는 훈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혼자서 예배할 때도 또 가정에 있을 때도 또 다 떠나고 이렇게 텅 빈 것 같은 이 공간에서도 우리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예배자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목회자들도요, 여러분 그 설교자들이 많이 있을 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 개척하면서부터 소수에 있을 때 그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한 명이 있을 때에도 두 명이 있을 때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을 때도 동일한 중심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예배자가 우리 바이센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하나님만 집중하세요.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 여러분도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질병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드리는 바이셈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우리 김족 전사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마지막 때의 처치의 기근과 환난과 질병과 홍수와 가뭄과 지진은요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 갈수록 더해질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수학학자가 계산을 했대요. 만약에 2000년, 3000년 전에 예언된 것들이 8가지만 지금 일어나는 확률을 따졌대요. 확률을 따졌더니 텍사스가 우리나라, 미국의 텍사스가 우리나라 남북을 합친 것보다 크거든요. 텍사스 주에 동전을 30cm 두께로 해서 전체를 까는 것분의 1이래요. 근데 구약에 예언된 게 300가지가 넘게 그 성취가 된 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가 돼도 믿질 못해요. 그리고 이미 이런 환난과 기근과 지진과 질병은요 계시록에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일 때 왜 그래 그러면 안 되고요. 당연한 게 왔구나. 앞으로 더해지겠구나. 여러분 지금 북극 뭐 다 녹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지금 기후 변화가 이렇게 뭐 혼란스럽게 나타나는 거 없잖아요.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교회들이 이런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성도들이 끝나고 회복되면 돌아올 것 같죠? 안 돌아와요. 저희 교회는 돌아와요. 근데 큰 교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게 뭐냐면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인데요. 올해 중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이 경매로 나온 교회들이 매물이요 쏟아지고 있어요. 운영이 안 돼서 어떻게 하나 잡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믿음의 배교들이 일어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믿음 있는 성도들은
천기를 분별을 해요. 여러분 쓰나미가 오면은 쥐들이 먼저 튀죠. 근데 사람들이 멍하니 있다가 당하죠. 그 하나 예수님이 꾸짖어요. 아니 민물들도 천기를 분별하는데 어떻게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더 이렇게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 봐라, 이거 우리 뭐 살아야지 그러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회가 주님 분별하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천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또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집회가 끝나고서 또 이런 환란들이 와갖고 감사한데 그래도 흔들려요. 그래도 흔들려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영적 전쟁 시리즈를 제가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 군사로 무장되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영적 전쟁에 능한 주의 군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C.S. 루이스하고 제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이 20세기를 대표하는 목회자이고 한 사람이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두 사람이 공통된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C.S. 루이스는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을 경계할 것을 얘기하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부실해지는 이유는 마귀의 존재를 잊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사탄을 그 대적하는 31가지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을 경계해요. 우리가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사탄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탄이 지금도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 환경 때문에 믿음을 또 공격하는 사탄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알아요? 여러분 사탄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알아요? 그 사탄이 지금도 성도들을요 회의적으로 막 빠뜨리고 그러니까 우리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또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일수록 더 깨어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걱정되는 게 그 개구리 죽는 거 알죠? 뜨거운 물에 있으면 슬슬하다가 이렇게 푹 삶아서 죽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도요 코로나 상황에서 한 달만 쉬잖아요. 영적으로 개구리 돼요. 그래서 그게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때일수록 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영적 군사로 무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그 뛰어난 영적 경건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없는 혼자의 그 공간에서요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운데 세워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는 우리 스스로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내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시기예요. 여러분 이때 더 예배를 회복하고 경건성을 회복하는 그런 영적 싸움에 능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 그 세계 그 전력 군대의 전력을 평가할 때 대한민국이 꼭 10위 안에 들잖아요. 막 7위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1위는 미국이에요. 전 세계 그 항공 비행기 전투력이 제일 뛰어난 나라 1위가 미국 그 공군이고요. 공군력 그러니까 비행기의 전투력이 가장 좋은 나라 2위가 미국 해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력이 그렇게 강력하죠. 왜? 좋은 무기가 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 전투에 꼭 필요한 무기를 소개해요. 여러분 이거는 꼭 우리가 무장돼야 되는 무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많이 알다시피 하나님 성령의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분들도 따라서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는데 10절부터 13절까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12절에 우리의 그 싸움의 대적인 그 사탄의 존재를 얘기하면서 13절에 또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사탄을 대적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 그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전신갑주가 누구의 전신갑주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데서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6가지를 살펴볼 텐데 내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 능하기 위해서는요, 내 실력, 내 능력, 내 자격 의지하면은요 백전백패예요. 하나님의 것 성령의 권능으로 강해지고 덧 입혀지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배웠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영적 싸움에 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참 그 신뢰하고 또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새벽에도 하시고 저녁에도 하시고 그런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니까는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권사님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권사님이 인간적인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것 같다고.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이거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받아서 되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게 맞는 얘기예요. 기도도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기도는 오래 못 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로 되어지는 기도를 할 때요, 이 기도가 붙잡혀서 가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기도는 하고 나서도 자랑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로 하는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도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내가 이게 설교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이거 공부했는데 그러면은요, 그런 자기가 하는 거예요. 설교도 성령에 부어주신 은혜로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럼 이건 하고 나서도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요.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첫 번째가요,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는 거는요, 싸우고 나서도 넘어져요. 싸움 자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싸우고 나서도 넘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가만히 보면은 이제 잡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어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서요. 모든 일을 행한 뒤를 얘기하잖아요. 서요. 왜?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내가 무장된 거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도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그래서 겸손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까 주님의 힘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강함으로 서는 게 영적 전쟁의 첫 출발임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내가 이집트의 왕자고 내가 힘도 있고 그러면서 막 혈기왕성한 40대에 나갔을 때요, 하나님 못 썼어요.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은 내가 지킵니다. 누구도 못 건드려요. 군병들이 잡으러 오니까 칼로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쳤죠. 목을 치려고 그러는데 빗나가서 귀가 친 거예요. 그 정도로 혈기왕성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뱃사람이고요, 자기 힘과 용기와 혈기를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의 뜰에서 여종이 당신 십자가에 달 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부인하죠. 3번. 자기 힘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용기를 늘 자랑했던 사람인데 100%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요, 항상 나갈 때 자랑했던 게 뭐냐면요, 성실성이에요.
내가 목자라. 불철주에 양을 지키고 이리와 곰과 사자 이빨에서 양들을 지켰던 그걸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넘어질 때요, 성실함 때문에 넘어져요. 왕들 출정할 때 안 나가고 지붕 위에서 놀잖아요. 그걸로 넘어져요. 여러분 봐요. 목회자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항상 넘어질 때 보면은요, 내가 요거 잘한다 하고 자만할 때 넘어져요. 꼭 사탄이 그거 공격해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가 할 만하다 생각하는 거 있으면은 이 시간에 그게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서 내 거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걸로 무장해 주세요 하고서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원전 기간에 있었는데, 그 원전 기간은 기본적으로 한 3, 4개국어씩을 하는 분들이 그냥 다 깔려 있어요. 뭐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 라틴어, 영어는 기본이고, 기본적으로 뭐 회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글을 다루고 그걸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각 신학교에 1, 2등 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이 사람들이 샤프하고.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일본 와세다에 나왔는데 10개국어래요. 앉아서 성경 10개 펴놓고 얼마나 막 하는지 깜짝 놀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준청 목사님도 처음에 만난 게 제가 원전 기간할 때 이렇게 왔잖아요. 이준청 목사가 그 일본에서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성균관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영어, 일본어, 뭐 지금 보니까 이제 화란어, 독일어 배우더라고요. 뛰어나요. 원래 언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원전하는 사람 치고 설교 잘하는 사람이 없대. 원전을 잘하는데, 그럼 언어학을요, 그거 하나씩 배우려면은요, 여러분 10개국어 하려면은요, 보통 언어에 5년에서 10년 이상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려면 원래 언어학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사가 언어를 잘할까요? 저 못해요. 저 영어 잘 못합니다. 근데요, 제가 그 원전을 배울 때 어떻게 했냐면, 제 걸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터키 선교사예요. 터키 선교사는 언어를 배울 때 최대 출신이 무슨 언어를 잘해요. 근데 터키어를 할 때도 하나님이 선교를 시켜야 되니까 열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어도 하나님 열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터키 선교사는 자랑 안 해요. 이준청은 자랑해요. 근데 터키 선교사님은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할 때 열정이, 성령의 불이 나가요. 근데 제가 원전 기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불이 없어요. 대가리만 있어요. 지 잘난 맛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은요, 주님의 강함으로 덧입혀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들이 많고 은혜가 있는 분들이 많지만, 찬양 사역자들도 어느 순간 딱 들어가면은요, 자기 재능 갖고 해요. 하나님이 못 써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질 못해요. 기도도요, 많이 하는 분들이 새벽 저녁에 이제 뭐 3-4시간씩 하는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지금도 저희 교회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도요, 이제 하다 보면 자기 의가 들어가 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은혜가 안 나가요. 섬김도 그래요. 봉사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카타르, 지금 우리 그 한인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그 큰 교회의 재정의 50%를 장로님이 물질의 은사를 받아서 공급을 한대요. 근데 이게 돈이 많아지니까 목회자를 바꿔요. 장로님들이 목회자를 갈아치워요. 이렇게 지금도 이제 새로 뽑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가 영적 전쟁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내 걸로 뭘 했지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속에 그런 의와 교만이 있었던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지없이 사탄이 틈타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치열하게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지, 개척했지, 여러분, 사단의 밥입니다.
제가 한 거 없어요. 다 주님의 공로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그런 거 요만큼이라 있으면은요, 지금 다 십자가 아래 다 내리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겸손히 주님에 따를 때 그 종을 들어서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는 저와 우리 바이셈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요, 영적 전쟁의 용사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하지, 내 힘으로 하지,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하고 내 의로 하고 이러면은요, 요거는 사탄의 앞잡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바이센교회가 예수만 높아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져서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이거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여러분, 왜 바울이 자신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겠어요? 그건 똥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나는 사단의 조롱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교회에 대한 열심, 학벌, 집안, 시민권, 뭐 경건성, 그런데도요, 그거 다 쓰레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그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성령의 손에 꽉 붙들릴 때요, 이게요, 하나님, 나 외면하시면 나 쓸데없습니다. 주님, 나 붙들어 주세요. 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영적 군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취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의 무기로 무장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이거요, 털털털털 털어버려요. 하나님, 제 인생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자랑할 때마다 하나님이 털어주셨어요. 저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내세울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딱 들어서 근데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면은 제가 그거를 너무 많이 털려보니까 정신이 바짝 나요. 또 그러려고 그러면 또 나 엎드리고, 그게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 가정에 있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이 소리 들리세요? 하나님이 털어주시고 그분의 은혜와 강함으로만 채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도우심 없으면 못 사는 그때. 여러분,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것도 갈 길 본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신갑주가 몇 개가 나와요? 6가지가 나옵니다. 14절에서 오늘 17절 설교 말씀인데요,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시간, 집에서 가정에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6개가 뭐예요? 여러분, 그 자료화면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순서가요, 자 보세요. 우리 머리, 어깨, 무릎, 발 하잖아요. 허리, 가슴, 발 순서가 왼손, 머리, 오른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그 건강 검진할 때 체크리스트처럼 내 영적으로 이게 무장되어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돼요. 다시 허리, 따라합니다. 허리, 가슴, 발, 왼손, 머리, 오른손,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로마 군사가 이렇게 군복을 입고 무장을 하고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순서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허리는 진리, 가슴은 의, 발은 복음, 왼손은 믿음, 머리 구원, 오른손 성령의 검, 곧 말씀. 그래서 이 6가지로 무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 하나하나가 복음의 내용인데요, 이것이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크게요, 2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는 방어용, 하나는 공격용이에요. 그래서 방어와 공격을 다 시키는데, 이 6가지로 오늘 무장돼서 나갈 때 딱 영적인 갑옷을 딱 무장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사탄이 보면은 이렇게 벌벌 떠는 그런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씩 제가 아주 핵심적인 것만 탁탁 찝을게요. 가장 먼저요, 진리의 허리띠라 그래요.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요, 사실은 허리띠란 말은 없고요, 헬라어로 페리조사 메인노 이렇게 돼서요, 허리를 졸라매다 이런 뜻이에요. 허리를 꽉 동여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허리를 동여맨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그 옛날에 황비용이나 중국 영화 보면은 이렇게 도복을 입고 있다고 싸울 때 되면 딱 이렇게 쪼매고 딱 머리도 딱 쪼매고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런 자세예요. 허리띠를 딱 졸라매는 거. 여러분 근데 이 허리를 졸라매는데 뭘로 졸라매래요? 진리. 알레세이아 이 진리는요, 말씀의 진리보다는 칼빈이 그 번역을 잘 해놨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성도들의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 정직함 이렇게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왜 이게 첫 번째 무기가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의 압이에요. 참소하는 자. 그럼 사탄의 주 무기는 뭐겠어요?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 가운데 자꾸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또 아니면 이렇게 공격하고 참소하고 고자질하고 이런 거는요, 사실은 가장 많이 쓰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로 딱 무장을 해야 되냐면 진실, 정직으로 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는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두 마음을 품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고 그래요. 근데 이 눈이 뭐냐면, 여기서 눈이 성하다는 뜻이 두 개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초점이 안 좋으면 두 개로 보이잖아요. 근데 딱 하나로 딱 집중해서 보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온몸이 밝아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진대요. 근데 눈이 성하지 못하다는 건 뭐냐면요, 보는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요. 남자들 이렇게 좀 이렇게 가만히 두면 안 되는 남자가 지금 이 여자랑 사귀는데 양다리죠. 그럼 가랭이를 찢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한 주인을 섬기고 그분께 충성하잖아요.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진실과 정직이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됐을 때 사탄하고의 그 싸움에서요,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첫 번째 무기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닮은 진실함, 그리고 일편단심이라 그러죠. 그분을 섬기는 그 충성됨과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이 허리띠를 딱 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리띠로 동여서 진리의 사람으로 여러분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 두 번째는요, 의의 흉배예요. 우리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 흉배예요. 가슴인데 이 흉배란 그 원래 그 우리 한글어는요, 그 헌겁을 앞뒤로 하는 그 배인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는 그 군인들의 갑옷이에요. 그래서 온몸에 있는 중요한 심장이나 폐나 간을 보호하는 장기죠. 사단이 그런 공격으로 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갑옷인데, 흉배는 흉배인데 어떤 흉배예요? 의의 흉배예요. 디카이오스라는 의는 뭐냐면 내가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반듯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양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준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는 우리의 행위와 조건과 자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을 때 사단이 참소하는 걸 많이 봐요.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 장로야? 권사야? 자격 없어. 내려와. 그러면 우리 되게 양심적이잖아요. 양심적에서 나 이거 할 자격 없어요. 못해요 하는데,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은 사단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의와 내 자격을 의지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공로를 붙들고 쓰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에서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윤리 도덕을 믿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해지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점점 거룩해져요. 그러나 중간중간에요, 때로는 사단의 불화살을 넘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누구 흉볼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직장생활 하다가 한잔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눈의 정결함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면 사단이 참소한다고요. 내려와, 그만해. 그럴 때 우리가 의의 흉배를 입는 게 뭐냐면 내 조건과 자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아들됨의 신분으로 쓰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좀 잘못하고 학교에서 실수했다고 버려요? 얘기해 보세요. 버려요? 안 버려요. 여러분, 애들이요, 걸음마를 배우는데 10,000번 이상을 넘어진답니다. 10,000번을 넘어지고 걸음마를 시작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연아가 한 2,000번 넘어지더니 아빠 난 틀렸어. 아빠 나 버려. 나 딸들 자격도 없어. 그러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어떤 잘못에 대해서 10,000번 이상을 주님께서 기다려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란 얘기는 그분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 의로 우리가 의로워진다고요. 할렐루야? 근데도요, 우리는 너무나 유교와 이 윤리적인 종교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반듯하고 착해야 그래도 주님 일하지.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착하고, 여러분 저는요 평생 한 여자 연애에서 한 여자랑 사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윤리도덕적으로 어렸을 때 효자상도 많이 탄 사람이고요, 얼마나 착하고 반듯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군대에 있을 때도, 군대에 가서 술을 처음 먹었는데요, 그때 그 먹은 거 그렇게 이제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쓰임 받는 걸로 치면은 이제 한번 등수를 매겨요. 그게 정확하게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럼 누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준 용돈 모아갖고 어머니 아버지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선물해 봤어요? 아버지 그 일 돕는다고 3, 4학년 때부터 돼지똥으로 방학 때 내내 한 달 동안 잡초 뽑고 초등학교 6년 내내 그러면서 살아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방학이라는 거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집안일 돕는 거였어요. 여러분, 할머니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같이 대학교 갈 때까지 쓰면서 할머니 요강 다 비워드리고, 병원 가면 늘 모시고 다니고, 동네 효자라고 소문나고, 그렇게 살아봤어요. 예를 들면은 얼마나 이게 여러분 그 속이 이렇게 그 꿈틀대는지요. 그게 죄악이에요. 그게 죄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의거든요. 그 의를 가지고 지금도 쓰고, 내가 때로는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 10,000번 이상 넘어지지만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자녀라는 신분의 의인 거예요. 자격과 조건과 행위의 의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우리를 지킨다니까요. 근데 이게 또 정죄예요. 네가 그래도 사역자야? 네가 그러고도 중직자야? 정죄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치고 나가서 승리하는 그 의의 흉배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 신앙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은요, 여러분 이거를 6가지를 쭉 얘기할 수 있고 이걸로 무장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음의 신이에요. 우리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여러분, 신은 신인데 뭐가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해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복음 앞에 있는 평안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줄 수 있고 이웃 간의 관계에서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거는요, 복음뿐인 없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통해서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잘 그걸 몰라요.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에 평화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미국도 팍스 아메리카나예요. 미국을 통해서 온 세상에 평화를 준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정치적인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미통당이 정치에도 평화 안 온다는 거 알아요.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줄까요? 안 줍니다. 안 줘요. 부동산 정책 문재인이 개혁하려고 그러는데 까놓고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집이 막 10채 7채 난리도 아니더만요. 사람은요, 죄인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복음을 전함으로 평화를 전하는 예수당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당이다 저 당이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스스로 나는 예수당이 아니라는 걸 증거할 뿐인 거예요. 진짜 평화는 로마나 미국이 주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이나 미통당이 주는 게 아니, 정의당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통령으로, 그분의 말씀을 헌법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때 오는 평안이 참된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지금 이제 결혼하는데 결혼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결혼하면 나중에 불화가 와.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참된 평안이 임함을 믿고 늘 복음으로, 그리고 신을 신었다는 건 뭐냐면요, 신은 전하는 발걸음이에요. 그 복음을 가지고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발걸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참된 샬롬의 축복을 주시마 약속하는 그 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복습해봐요. 허리는 뭐예요? 진리띠입니다. 가슴은 의흉, 발은 복음,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아, 이걸로 무장해야 되구나. 그러면서 왼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요. 에베소서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여러분, 그 방패가 제가 이제 그 PPT 준비했는데요. 그 뚜이레오스라는 방패는 고대 로마 군인들이 전신을 보호할 용도로 만든 걸로 120cm 길이가, 폭이 75, 저 정도 크기가 돼요. 그래서 딱 하고 앉으면 온몸을 다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적들이 불화살을 쏴도 저기다가 젖은 헝겊을 대고 하면 불화살을 다 끌 수 있는 그런 방패예요. 여러분, 이 방패가 근데 용도가 뭐예요? 방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방패가 뭘로 돼 있어요? 믿음인 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계속 공격해요. 모든 상황으로, 염려로, 근심, 걱정, 불안으로. 그럼 막 걱정하면서 물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때문에 하다가 도망가고 다른 데로 피해요. 근데 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도우실 분이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담대함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뱃사람은 물이 제일 무서워요.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을 때 갑자기 풍랑을 보니까 두려워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러잖아요. 풍랑보다 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큰 전쟁 앞두고 있는 군인들은 전쟁이 두려워요. 그런 여호수아한테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앞서서 싸운다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병이 두려워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는요, 우리가 코로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막 흔들려요. 성도들이 흔들려요. 막 사단이 이걸 가지고 무기 삼아서 공격해요. 코로나를 막 쏘면서 이거 걸리면 죽어, 가지마,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믿음의 방패로 딱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을 믿는 거예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사탄의 불 화살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정도의 믿음이 있고요, 믿음이 성화를 해요. 성화를 해서 그 믿음으로 일하고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악한 사단의 견고진을 부실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예요. 우리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갖는 건데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건져내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내시는데, 특히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죽지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예요.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그냥 코로나19의 상황으로부터 겨우 생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멸할 수 없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은요, 그래서 칼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환난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서 끊을 수 없는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멸할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투구는 동시에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승리할지 패할지를 모르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을 승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사단은 그 목이 꺾이고 패했습니까? 안 패했습니까? 패했어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승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6가지 중에서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장비들이 특징이 뭐냐면 다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장비를 줬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알아요? 전쟁 가운데서 이미 그 축구에서 여러분 히딩크가 전술을 쓸 때 마지막에 후반전에 뭐 3대0, 4대0으로 이기고 있으면 공격수를 넣어요, 수비수를 넣어요? 왜요? 지키는 거예요, 승리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인데 우리가 사단이 속여요. 너희 졌어, 그렇게 못하는 존재야 하고 자꾸 끌어내 그러거든요. 거기서부터 자기 신앙과 그 믿음과 승리를 지키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 승리를 마지막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허락하셨고 마지막에 이 승리를 내가 계속해서 붙들고 나가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종들, 지혜로운 종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요, 성령의 검인데 이게 공격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곧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6가지 무기 중에서요 앞에 5가지는 성령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가운데 한 번에 다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사단이 속일 때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진리, 의, 복음, 믿음 다 있는 거잖아요, 구원. 그걸 견고히 확인하면서 사단이 속일 때마다 그 견고한 진리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냐면 사실은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영적인 군사로 무장시킬 때 사실은 이 말씀 훈련을 가장 치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능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바로 그 에스라의 비전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힘써 행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한 주님의 그 진리의 터가 되고
이곳을 통해서 사단의 진영들이 막 끼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칼잡이가 돼야 돼요. 따라합니다. 영적인 칼잡이가 되자. 여러분, 그 병원에서요, 그 서전들 있죠. 유명한 그 흉부외과 의사들이 수술하러 딱 들어가면은요, 마취 의사들이 먼저 가서 마취를 해요. 마취를 하는데 뒤에 오는 서전이 정말 명의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마취 의사들이요, 마취를 하면서 환자한테 안심을 시킨대요. 수술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뒤에 그 오는 서전이 의료사고 맨날 내고 들어갔다 하면 그 칼로 사람들 잡는 칼로 쓰고 메스를, 그러면은 마취 의사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마취만 하고 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정말 그 예리한 칼이죠. 그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그 칼로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칼로 사용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성령님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 정죄하고 잡는 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수술하고 죄를 끊어내는 데 쓰라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 정죄하고 공격하고 이러면 되냐고 따지는 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 살리는 영적인 칼제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리하게 칼을 훈련해서요, 딱 분별하고, 때로는 사단의 공격을 딱 체크하고, 때로는 그것을 말씀을 암송한 걸로 딱 끊어내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탄이 와서 공격하잖아요. 배고픈데 40일 금식해서 줄이는데 돌 떡으로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8장 4절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3번 다 가라사대, 성경에 일러스되 하면서 말씀으로 딱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나한테 절해라, 천하 만국을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주 하나님만 섬기를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또 공격하잖아요. 성전 위에다 놓고 성전 떨어지면은 성전에서 보호한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장난친 거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를 딱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잘못 사용한 의도까지도 정확히 뚫고 들어가잖아요. 말씀의 칼제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이렇게 물리치는 데 쓰는 영적인 칼제비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서 거꾸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또 이렇게 넘어뜨리는 데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또 영적인 전쟁에 능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령이 전신갑주 중요한 거 했는데요,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6가지 그 호신구들 있죠. 전신갑주. 자, 허리는 뭐예요? 진리. 가슴은 의, 발은 복음, 평안의 복음시. 왼손은 믿음의 방패. 머리는 구원의 투교. 오른손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나 이게 무장이 됐나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공격에 들어오면은요, 그 중에 한 부분을 공격하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강화시키면 돼요. 이게 영적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주님의 힘으로 강해졌을 때 그 진리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체계들을 우리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보면은요, 나를 지키는 것들의 대부분 등을 지키는 그 무기들은 없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물러서고 도망치는 거는 없는 게 전제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물러섬 있는 영적 전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뭘 뜻하냐면 사탄과 영적인 세력을 두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실패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경에 보세요, 대적하라 그러지 도망치는 법은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돌파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6가지 그 무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
사실 이 앞에 있는 5가지 보호 장비는요, 성령의 검 말씀에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로 무장하고 토체기를 잡고 검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주님의 성령의 검이 저 여러분 가운데 견고하게 장착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그 아이가 부흥회,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이 해줬던 건데 기억이 나요. 부흥회를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부흥사 목사님이 말씀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쬐끄만 아이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봤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봤는데,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그 부흥사 목사님이 사탄하고 대적하면서 칼을 딱 뽑았는데 칼이 요만하더래요. 근데 그 작은 꼬맹이가 와서 또 귀신을 대적하려고 쪼르르는데 칼을 봤는데 대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이렇게 도망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탁 사단 앞에 섰는데 진리로 하나도 무장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속여요. 말씀이, 여러분, 이단도요, 사실은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말씀을 속이는 거거든요. 사탄도 예수님을 그 시험할 때요, 말씀을 속여요. 그런데 우리한테 딱 와서 그럼 사탄이 또 속일까요, 안 속일까요? 속입니다. 그 보니까는 그 요번에도 이제 그 동성애 그 저기 다른 동네에 있는 목사님이 동성애 또 지지하면서 축복해 주더라고요. 축도도 하더라고요. 동성애 자기 그 무지개 그 목도리 딱 하고서,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 지지한 게, 여러분, 저도 동성애자를 사랑해요. 죄인으로서 사랑하는 거죠. 그 교정해야 되는 또 대상이고 회복시켜야 되는 대상이죠. 그런데 그 법을 지지하진 않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왜 그러냐면, 그게 신학교인데 말씀을 안 배우는 신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뭐 배우게 해요? 그런 인권 훈련들 배워요. 역사, 철학,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배워서요, 도울이 나오는 학교들이에요. 그런 학교들이.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검이 있어요.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검이 없어. 저 창피해갖고 TV에서 나왔는데, 그 이제 부부 케어 드라마인데, 그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남편이. 근데 이 남편이 저녁마다 술 먹고 자요, 맨날. 근데 나중에 이 사람 직업이 나오는데 목사야. 창피해갖고. 사모님하고 목사님인데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클리닉을 받아요. 자기가 저기 그 상담하는 사람들 클리닉을 해줘야지. 갔는데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녁마다 야동을 봐요. 사회동이야. 그러니까 다 노출을 시켜요. 그리고 잠이 안 오니까 소주 한 병, 맥주를 꼭 먹고 자요. 너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나이더래요. 목사라. 우리 동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진리의 검이 다 무너져 버리고 전신갑주를 무장 해제를 한 거죠. 사탄이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이 목회자들도요, 조롱거리로 만들어요. 여러분, 늘 깨어서 영적 칼제비로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무장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질병으로 인해서 사단이 그 뒤에서 노리고 있는 또 영적인 또 흔들림과 또 무너뜨림이 있는데, 이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견고히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데까지 나아간 성숙한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